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현수막의 또 내용이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돌아보면 이제 현수막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따라 보겠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6번째 드리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 한 3년 시간이 있었고, 또 아직 지금도 마스크들도 끼고 계시는데 아직 이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 경제 상황들, 성도들 건강,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난 6년이 만만하지는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짜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은혜는 거저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여러분, 공짜라 그러면은 그게 가치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라는 거죠.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로 알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유래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교,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럽은 종교 전쟁이 벌어졌어요. 신교와 이 구교, 캐톨릭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영국 안에서도 영국의 국교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이 청교도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청교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던 거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그 당대 세계 최고로 잘 살고 있던 그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생면부지에 신대륙을 향해 떠나던 그 길은 고통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그 항해길에 약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요.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곳이 오늘날 보스턴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이제 거기에 메이플라워가 도착을 하게 됐고, 그게 그들은 정말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곡식을 심을 그런 씨앗도 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풍족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이런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먹을 게 없는 이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졌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그 6월절이 있고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을 때 아마 절기상으로 보면 이것이 약 초막절에 가깝지만 의미적으로는 맥추절에도 가까운 것이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본 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본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목요일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평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그것도 셋째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추석날 지킨다, 또는 뭐 10월 마지막 주일도 지키고, 뭐 지난주 지켰다는 데도 있어요. 그건 근본이 없어 그래요. 본래 이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게 된 것은 약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따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신앙인들이 처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시기가 바로 공교롭게 이 11월 달하고 이게 맞아서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로 아예 그 당시에 지금 다 100년 전쯤에 한국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곡식으로 또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우리를 건강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이렇게 처음 선교도들이 이제 신앙으로 갖고 왔던 데서 시작한 데서 약 2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해요. 1845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주식이 감자였어요. 근데 그 해에 대기근이 납니다. 감자가 흉년이 나는 바람에 800만 명의 아일랜드인 중에 약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런 대기근 속에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든 고국 아일랜드를 떠나요. 집단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다 죽은 게 아니라 약 절반은 죽고 절반은 이게 떠났을 때 어디로 떠났냐?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그야말로 몰려들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약 3억인데 그들의 약 3분의 1, 3천만 명 이상이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서부터 하도 많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 2023년대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많잖아요. 80년대 제가 기억하기도 지미 카터,
레이건, 그 다음에 부시, 아들 부시가 있고, 그 사이에 클린턴 있고, 오바마 있고, 오바마 있고, 지금 누구예요? 바이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하는 이 대통령들의 공통점. 다 아일랜드 사람. 약 40년 동안 딱 아일랜드계가 아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트럼프 말고는 다 아일랜드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온 이후에 200년 지난 후에 자기네 땅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네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농사지을 땅을 찾았던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신대륙에 땅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주류는 아일랜드예요. 그러다가 1900약 40년대쯤에서 유럽에 그야말로 2차 대전 벌어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들이 미국의 유대계를 이루어서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융과 이런 모든 거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제적인 뒤에는 유대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이 그룹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도 가고 흑인도 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왔지만 신앙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떠나왔던 유대인들이 이루어서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어서 그들은 아일랜드계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정치계는 그냥 아일랜드계예요. 바이든이 아일랜드 후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의 고난, 어떻게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이걸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당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계를 모색할 때 앞날에 오히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정말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제나 이게 풍요로웠던 시절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난 중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데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 때문에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목적은 다 달랐지만 그곳에서 정말 나름 하나님 섬기면서 주류 사회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이나 아일랜드 사람들이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올 때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내일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나고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우리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근데 내일 날씨도 잘 몰라요. 내일 날씨도 몰라요. 1년 후에 매년 어떤 해 보면 올해는 굉장히 추울 거다. 이상하게 그 해는 또 따뜻해. 올해는 무슨 비가 안 올 거다. 그거 이제 걱정하죠. 그게 비도 또 많이 와. 몰라. 맞힐 때도 있지만 거의 맞거나 틀릴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할 것 같아도 우리가 내일은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내일 일 몰라. 내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저는 오늘 6번째 이곳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만든 아침에 지나온 6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 속에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궁핍했을까요? 아니면 풍족했을까요? 궁핍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은 실은 내가 궁핍하지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궁핍했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조금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보면 저도 신학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근데 교리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상황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 또는 사도 바울의 입장,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드러나요. 우리 한번 여기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죠?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임이 뭐예요? 매였다는 거예요. 매였다는 게 뭐예요? 체포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 시대는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 더구나 지금 이때는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려고 여기 좀 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재판받아요? 황제. 여러분 어디 저기 지방법원에서 판사에게 아니라 황제 앞에.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그 황제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지금 내가 매였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매였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기쁘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자기 입장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 마음들이 드러나요. 우리 한번 20절을 가보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난 뭐
죽든지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예요. 지금 생사의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든지 살아내려고 그래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가 두렵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을까. 여러분, 무서워 죽겠다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러다 내가 굶어 죽을까. 이 모든 거에 이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데 바울도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꽉 차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어떻게 하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입장, 그 상황은 어떤가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아주 엄청난 그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이 가난 속에 허덕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는 데가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빌립보를 수원이라고 말하면 마게도냐는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리를 모르니까 그냥 마게도냐 어디 있고 빌립보가 이게 아니라 경기도 안에 수원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전역이 지금 기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한 도시면 옆에 도시가 도울 수 있지만 이게 일대가 다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지역에 지금 빌립보. 그러니까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정말 먹고 사는 가난 문제 때문에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렇게 수출입이 자유롭게 되니까 우리가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외국에서 뭐 쌀도 수입하고 그러죠. 예전에는 한 나라에 그냥 흉년이 들면 그야말로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그 보릿고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오늘날 무슨 보릿고개가 있겠어요. 사오면 되고 라면을 먹으면 되지. 옛날에는 그거를 온전히 그냥 견뎌내야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아일랜드는 800만 중에 200만 명이 뭐 죽거나 그냥 떠나거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될 만큼 가난이라는 거는요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경신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여기 한번 찾아보면 경신대기근. 기근이라는 거 가난이 이 기근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기쁨이라니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인들 굶어 죽을 판이에요. 뭐가 기뻐? 근데 기뻐하래. 여러분, 기뻐하기 바랍니다가 아니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 군대 명령,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글쎄 내가 뭐 생각해 보고 내가 들을 만한 건 듣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당나라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당나라 군인들처럼 그래. 아니 그거는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합당하면 뭐 듣고 아니면 뭐 못하는 거지 뭐.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또는 빌립보 성도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빌립보서를 오늘 오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항상 나오는 말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말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다. 이게 그냥 어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그냥 그 주님을 떼놓고 기뻐라는. 응? 왜? 보니까 올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어. 뭐 내 사업도 잘 됐고 월급도 올랐고 건강도 좋아. 그건 주 안에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지만 그냥 상황이 그를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곧 죽을 상이 돼요.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기뻤다가 상황이 나쁘면은 절망했다가. 지금 보세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는 상황은 최악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항상 말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랑 무슨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과의 늘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나는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안에. 엄마 품 안에 지금 있는 거와 같을 때 어떨 때 아기들 울어요. 모유 달라고. 근데 봤을 때 엄마가 필요할 때 얘는 지금보다 조금 이따 줘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울어도 그냥 보채도 그냥 둘 때가 있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아기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우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도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가 안 해준다고 떼쓰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얘기한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조건이 좋아져서의 기쁨은 잘못하면요 그게 교만이 돼. 내가 조건이 좋아. 이번에 내가 승진을 했어. 내 월급이 좋아져서 기뻐. 나 승진했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쁠지 모르지만 듣는 옆에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거야.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 그러면 또 그냥 세상 끝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 상황에 근거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했다가 마치 조울증 같은 거예요. 우울증도 조울증에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좋았을 때도 또 나빴을 때 원리가 항상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을 입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일만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만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도 1차적으로 여러분 제일 힘들겠지만 바라보는 저는 편하겠어요?
내가 고를 줄 알았어. 쌤통이야.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힘들면 내가 괴로워. 제가 괴로우면 하나님은 편하실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 큐티 새벽에 이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정말 신앙인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같은 거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 항상 주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치 우리가 이 어떤 바다에 암초가 있어도 암초가 아무리 커도 바닷물이 높을 때 그 위를 배가 지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바닷속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암초들이 어마어마한 암초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낮아지면 걸리지만 물이 높을 때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암초가 생겨도 그거를 정말 넘어갈 수 있는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해. 그렇지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만족한다는 만족.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부에는 처할 줄을 알겠지만은 비천에 처하는 건 도저히 못 견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면 풍부에도 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랬다가 또 좋아지면 그거는 풍부에 처하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면 교만하게 돼. 또 이게 비천에 처하면 완전히 주눅 들어서 좌절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풍부에 처하는 거나 비천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지 않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은요 뭐가 막 부어도 바다의 그 해수면은 거의 변동이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조금 좋아지면 들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절망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죽음과 또 이 기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천사들이 나를 옹유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자면 내가 슈퍼맨처럼 나 날 수 있어요. 능력만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풍부에 처하거나 또는 비천의 상황에 처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셔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를 이 병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야.
비록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힘들어. 근데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비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주눅들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한 내가 풍부에 처해서 교만해가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렇지도 아니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돌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